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그 말씀의 이끌림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면은 정말 남을 수 있는 것들이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행하길 원하시는 거, 또 우리의 시야를 어디로 두어야 될지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 이들이 환경 보게 되잖아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잖아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은 내가 보려고 안 해도 그냥 비춰지고 보여지고 들려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맨날 보는 것만 계속 보면은 삶에 있어서 힘든 게 뭐냐면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은 거.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한 것 자체가 기쁨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이는 것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온도계 올라가는 것처럼 뭔가 좀 게이지로 올라가는 게 좀 보이고 하면은 조금 더 힘내서 갈 텐데 그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또 떨어져 있고 네? 온도가 좀 올라가고 어떤 그 기도 제목들이 좀 응답되는 것처럼 생각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대로 계속 가면 좋은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동일한 상태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그 광야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넓은 지역도 아니거든요. 며칠이면 돌 수 있는 그 지역인데도 계속해서 40년 돌잖아요. 마치 광야를 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비춰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하늘을 보는 거예요. 최근에 하늘 보신 적 언제 보셨어요? 하늘. 딱 이렇게 버튼 누르면 천장 좀 싹 열려주면은 그냥 한번 싹 보고 그냥 다시 시작하면 좋은데 그죠? 하늘은 고개를 들어서 봐야지만이 보여요. 보통 사람들은 잘 하늘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내 고개를 들어야지만이 보이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은 기쁨의 요소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것, 또 힘들고 원망스러운 것들, 또 그것이 익숙하든 뭐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만족감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항상 하늘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주님을 보지 않으면은 보여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심을 언제나 이루실래나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소망이면서도 또 하나의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다 보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의식적으로라도 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게 환경 따라서 믿음 흔들리게 되고 그때마다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1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또 그분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다 나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고난과 부활.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알고자 해서 그는 더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해서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서서 깊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참여하고자 해서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러니까 머리로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부딪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본받고자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을 좀 어떻게 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그런 것들 고민 안 하십니까? 매달 다가오는 카드값 고민 말고 그냥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들을
나이를 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다른 것보다는 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것,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생 사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좀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은요, 이 세상과의 관계성 가운데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것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뭐 힘써서 노력하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해도 세상 것들은 다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존재와 가치와 목적, 세상에서도 가치 있다라는 것은 뭔가 희귀하고요,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가치의 문제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를 이 고민하게 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이 성경 말씀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관계와 연결된 걸 수도 있고요, 또 재물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그냥 뭐 같은 나이 또래에 있어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지금 별로 이룬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환경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조급함과 또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로 계속해서 몰아가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과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령 가운데서는 부활이 있었어요. 10절에 그의 부활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지만은 그 구원함을 입은 자로서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망 가지고 달려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정말 부럽다. 부러운 사람 없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좀 부러우세요? 부러운 사람들. 그 부러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부활의 권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권능, 그 죽으심과 고난과 연결됩니까? 아니면은 옆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들, 세상의 어떤 소유와 관련된 것들을 누리고 있는 어떤 것과 연결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 최고이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의 깊은 곳은 여전히 부활의 권능,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여전히 세상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유하길 원하고, 또 세상에서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것에 더욱더 이게 의미성을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심령이거든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그 본성이 다 있는데 문제는 그 본성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 내 본성은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에 대해서 두고 살아갈 거냐. 쉽고 편안한 이 환경들, 누구나 다 쉽고 편하게 살고 싶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냥 팍팍 기면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고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고생하거나 편안함이나 그것이 주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날마다 세상 거 부러워하면서 살게 되면은 이게 믿음 생활 하면서도 신앙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혼의 구원, 또 우리 심령의 마음의 그 영혼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무한 것,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것에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가치를 부여하고 한다면 그게 이제 두 마음을 품은 거죠. 두 마음.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출발한 지가 이제 두 달 중반을 넘어가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이 항상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있나. 세상 것,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어떤 세상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 항상 눈에 보이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려워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은요, 우리에게 많은 부분 감사의 요소로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 옆구리를 찔러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충동질해서 현실 앞에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12절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그냥 좌우에 뭐 이전에 했던 거 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대신 그 표대 대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참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도 보이고 주변 환경도 계속해서 보이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대부분 환경을 통해서 경험하려고 하잖아요. 환경이 조금 쉽고 편안하면 주님의 은혜 주셨구나. 어려우면은 주님 뭐 하시나 이런 생각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환경 따라서 주님을 판단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환경에 있든 저런 환경에 있든 항상 하나님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표대를 향해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존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환경 바라보다 보면은 참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환경 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환경을 잘 이렇게 환경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할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환경 묵상하다 보면 환경을 보니 더 막 힘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래 기도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뭐 잠깐 문제 있으니까 좀 기도해 보자 이건 되는데 기도 제목들이 오래 기도기지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만큼 또 오히려 환경이 기도함에 있어서의 어려운 환경이 어느 정도는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면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 방해 요소로 다가올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그 두 번째 옵션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움이면서도 감사의 요소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고자 했을 때에 삶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것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 축복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그 축복과는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별로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 가운데서 보면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신날 때가 어디 있었을까?
뭐 정착해서 살았다는 얘기도 없고요. 뭐 휴가 가가지고서 쉬었다는 내용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 하는 말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뭐 그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아, 힘들고 뭐 어려워 죽겠는데 막 그때가 기쁨과 감사함의 순간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과 또 은혜와 은총의 개념 그것과는 잘 이렇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의 삶을 통해 봤을 때에. 하지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자 있었던 그 모습과 중심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건요. 기도한다라는 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 환경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이 소망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의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표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그 소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것들 뭐 많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되어야 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대요. 과거의 자신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과거의 것을 잡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움직였다. 지금 12절에서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서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지금 또 12절에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14절 향해서도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뭔가 지금 계속해서 이 본문의 이미지는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이게 달려가고자 했을 때에 목표가 보이면은 또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데 때로는 또 이 목표 의식, 소명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달리는 거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뒤에 있는 거, 내가 예전에 신앙이 이랬고 저랬고, 과거에 있는 거 묵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게 쓰임 받았어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뭘 위해 달려갑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 달릴 수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내가 한 사람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디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힘들어도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계속해서 주변 환경 바라보고 뒤돌아보고 있으면은 무엇을 향해 어떻게 다가가고 또 달려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그 일생을 보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가 멈추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함과 그 기대함 그 분명히 부르심의 상급을 보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 현실 바라보면은 현실적인 것은 감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하나 발견하다 보면은 이게 감사의 제목들이 아닌 것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 평상시에는 다 감사거리인데 또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의 요소, 또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거리로 다가오게 되면 그 감사의 요소들이 한순간에 또 어려움과 문제거리로 또 다가올 때도 많이 있잖아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면서도 또 하나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는 것. 어쨌든 여러 가지의 어떤 저도 최대한 좀 이렇게 강대 상황에서는 좀
어떤 어려운 얘기들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최대한. 네.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얘기하다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현실적인 것들을 나누면서 있으면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 현실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아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가뜩이나 밖에서도 삶의 현실이 쉽지 않은데 교회 와서도 아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정말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어려움들이 사라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계속해서 이 문제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두운 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빛으로 비춰서 어두움이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가운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상급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상급들이 있어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기쁨으로써 그 은혜의 상급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목회자들도 쉽지 않은 시대고 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개척 목회를 하다가 부교육자로 갔다가 원래 그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담임이 되는 조건으로 갔는데 이게 좀 뭔가 안 맞아가지고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이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리교 법에 보면은 목회자가 목회 안 하면은 이 미파 파송지가 없다. 그러니까 미파거든요. 이 미파가 5년 지나가면 자격상실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있다라는 소식만 들었는데 어저께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이제 9시 넘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 장로교 쪽에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이제 어머니 목회를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본인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예배 시간이 비어 있는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몇 번씩 하다가 이제 어떻게 거의 정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대신해서 목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잘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회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참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했는데 그래도 좀 물어봤더니 그래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그래도 자리를 좀 잘 잡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같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보면은 또 여전히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여건이 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서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을 바라보고 이 좌우를 바라보다 보면 정말로 소명 따라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나 뭐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시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좌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을 보면은 요즘 조금 사람 보면서 좀 실족할 일들이 좀 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쨌든 뭐 하나 좀 실족할 일들이 생기면 계속해서 또 연쇄적으로 또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가운데서 이 연속으로 이제 실족할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래도 좀 어쨌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 하나님 바라보라는 예? 어떤 영상에서 그 문구 하나가 그냥 마음속에 확 좀 다가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주변 바라보다 보면 계속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고 또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로 도출되지 않았을 때의 마음의 실망감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실 줄 믿고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 두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그거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영향가 있고 능력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포기하고 쉬면서 내려놓고 시간 가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어떤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생각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거든요. 마음의 연약함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허락하신 상급을 향해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더 이루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세상 것에 이제 보여지는 것에 매몰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참다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임을 말씀드립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만약에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고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오늘 3장에 8절 말씀 보면 7절 3장 7절 8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예수님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자 했었던 바울 사도.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주님 얻기 위해서 버리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서는 주님이 영원한 가치이고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주인 되신 그분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아버지께서 정말로 날마다 우리와의 그 온전한 관계성 우리의 시선이 항상 표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즐겁고 때로는 어렵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또 세임 얻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주님과의 그 시선이 마주치는 것 그 부분을 더욱더 원하지 않을까 분명히 그거 원하실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함께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면요. 나머지 우리에게 남겨진 그 기도 제목들 또한 그렇게 맡겨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맡겨야 됩니다. 주께서 인내하라고 하실 때까지 맡겨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기도 그만하라고 하시든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아버지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겠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그분의 일들을 계속해서 선하게 행하고 계시니까 그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볼 때,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올 때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믿음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고 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것들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 따라서 나는 달려간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뒤를 보거나 옆에 환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뒤를 보거나 환경 보다 보면 계속해서 마음이 연약해지고요. 믿음 흔들려지고 또 심령이 이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 생각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 되어서 바울 사도가 소망했던 것처럼 부르심의 상급,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르심의 상급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표대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에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있게 하여 주시며 환경에 또 편안함과 어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을 다해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주님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은혜와 평강함으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